오래전에 90년대에 매직 아이라는 그런 입체화된 그림을 보는 그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룩덜룩한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안 믿겠지만 하트가 3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트 위에 러브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동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볼 때 눈을 사시처럼 모으고 그리멍텅하게 봐야 보인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갑자기 입체가 나타납니다. 이 평면의 그림 뒤에 그림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배경과 내용이 분리되면서 하트가 3개가 나타나고 그 앞에 러브라는 영어 글자가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매직아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이들하고 잘 하는 피스, 퍼즐 그림 맞추기입니다. 5000피스도 있고 10,000피스도 있고 쉬운 거는 500피스도 있고 이 피스 상태로는 우리가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스를 인내를 가지고 맞추다 보면 이 그림이 됩니다.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에 아마도 80년대 70년대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가면 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사진 기자가 눈밭을 걸어가는데 마음에 사진을 찍으라는 감동이 있어서 찍었는데 나중에 현상에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매직아이처럼 또는 퍼즐 그림처럼 또는 이 눈밭에 찍힌 예수님의 사진처럼 종종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매직아이를 말씀드리면서 하트 3개가 있다고 했는데 보신 분들은 하트가 있다는 제 말에 공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분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밭에 찍힌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아갈 때 마치 5,000피스, 10,000피스의 그 그림판을 퍼즐을 조금씩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읽기도 어렵고 그런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비로소 한 피스가 이 피스가 어디에 들어가야 그림의 어느 부분이 이루어지는구나, 구름이 이루어지는구나, 산이 이루어지는구나, 달리는 기차가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이해한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이해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지금 못 믿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한동안 같은 길을 갔지만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말하고 이제 함께 모여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지만 믿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또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믿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읽어 나갈 때 어느 날 보이지 않던 매직아이가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 그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한 2분 3분 지나면 갑자기 그림이
앞뒤가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 입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트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 원리를 모르겠지만 이거를 입체 영상 무슨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내 삶에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면 어느 날 매직아이의 그림이 보이듯이, 어느 날 5,000피스, 10,000피스의 그림이 다 드러나듯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 피스, 퍼즐 그림이 완성되듯이, 어느 날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던 눈밭에서 찍힌 그 얼룩 무늬, 금고 흰 무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확 드러나듯이 그렇게 깨닫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매직 아이이고, 그리고 5,000피스, 10,000피스 퍼즐 그림이고, 눈밭에 찍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는 만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직 아이에서 그림을 봤어요? 못 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는 거죠. 아니야, 그림이 있어. 이 안에 하트가 3개나 나와. 러브가 찍혀 있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성경 읽을 때, 이게 그 말씀이구나.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겨져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믿겨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만 보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믿지 말고요, 그냥 좀 제대로 믿어봅시다. 제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이 나를 지목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싶으냐?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잘 믿겨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결단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매직 아이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열려서, 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죠.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본문 4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나에 대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에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 시편, 모든 성경이 모든 낱말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고 그것이 너희들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관련된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느냐?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찾아서 읽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빨리 나오죠. 아담이 있고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영원히 심판에 머물지 하지 않고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신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이어지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갑자기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심지어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약 미가서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을 보고 탄생에 대한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것은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본문 4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본문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누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턱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 18절, 이 원리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시편 119편 18절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암송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굳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 정도 문장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기록된 대로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또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시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최소한 3번 이상 하셨습니다. 3번 이상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장로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들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눈앞에 나타나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꾸짖지 않겠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봤지만 의심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우리는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의심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뭘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더 잘 믿겨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기도인지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믿겨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매직 아이를 보고 있을 때 눈이 갑자기 뻥 열려서 입체 그림이 보이듯이 마치 그 눈밭에 찍은 사진이 사진에서 흑백에서 칼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듯이 마치 보이지 않던 그 5,000피스, 10,000피스의 퍼즐이 차츰차츰 완성되어서 완벽한 그림으로 그려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겨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믿겨지기 시작할 때, 막 믿겨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믿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믿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도 믿겨지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겨지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셨다는 것도 믿겨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겨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매지가이가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이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8절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우리에게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 주 아버지, 영원하신 능력의 팔로, 크신 능력의 팔로 은혜로 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더 잘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주의 손 날 붙드시니